먼저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11월 7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일 찬양예배는 교육위원회가 주관하고 가정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1부는 전 교인을 상대로, 그리고 2부는 학부모와 교사로 진행합니다. 강서로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신형섭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오는 6일 토요일까지 본당 예배실과 온라인 방송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1월의 첫 수요일 저녁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심정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일부터는 당장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시절에 만약에 나에게 그날이 오면 나를 찾아오는 조문객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무슨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각자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혹은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자식들로부터,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마지막 말을 듣고 싶은지를 발표해 나가던 학생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학생들 전체가 눈물바다를 이루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차례대로 발표를 이어가던 그 중에서 만학도 여학생 한 분의 발표를 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간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장애자인 나와 평생을 살아주어 정말 고맙소. 욱하는 성질 급한 이 못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식들을 잘 키워주신 당신은 정말 천사였소. 늘 쪼들리는 형편 때문에 제대로 호강도 한번 시켜드리지 못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먼저 떠나가다니 이제 나는 어찌 살란 말이요. 이렇게 발표를 이어가던 그 여학생은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서는 그만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나에게 예고 없는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그 죽음을 과연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죽음은 두렵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현실 앞에서
발피를 해다가던 학생들은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침부터 눈물을 흘리게 만든 저를 원망하면서 거센 항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보다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영혼은 더욱 맑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인생 중에서 마지막 임종 이야기를 다룬 6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웅장한 주제로 시작을 해서 그 마지막은 슬픈 죽음의 사건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였고 요셉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 받은 탁월한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한 인간으로서 죽음의 그날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훌륭한 신앙과 그들의 생애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헤어져 살아야 했던 아버지를 극적으로 다시 만나 가족의 기쁨을 맛보며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창백한 시신의 입을 맞추며 이별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례를 관장하는 어머니에게 야곱을 향으로 처리하라고 명합니다. 향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미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어술이 발달했던 고대 애굽에 있어서 귀족들이 죽었을 때 행해졌던 일반적인 간섭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풍속은 왕이 죽으면 70일간 애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애굽인들이 70일간을 요셉과 함께 애도를 했다는 것은 야곱이 왕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어 중에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웰빙이란 말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웰다잉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을 성찰하게 되면 죽음을 이해하게 되고 죽음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웰다잉은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이자 삶에 대한 교육입니다. 삶과 죽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맞이해야 할 우리의 그날이 오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야곱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웰다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은 죽음을 통해 가나안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는 길을 후손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이처럼 야곱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이 총리에 임명이 되어서
별다른 기복 없이 80년을 애굽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해골이 되어서라도 들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 땅에 이를 때에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유언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강조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방문한다,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요셉의 명령입니다. 요셉은 영혼의 영생과 육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육신이 고향 땅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 신앙을 굳게 믿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명하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긴 그날로부터 2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후손들에 의하여 요셉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무사히 안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삶을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어려움을 이기고 총리가 되어 성공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입니다.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요셉이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가꾼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빚으신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또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인생의 그날이 올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8대 대통령이자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트란스케이 움타타에서 템 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학을 어렵게 졸업한 만델라는 세계 최초의 흑인 변호사로서 흑인 법률 사무소를 열게 됩니다. 인종분리 정책을 추진하던 당시의 백인 정권은 흑인 차별 정책을 더욱 엄하면서도 아주 심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에 만델라는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무장투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소수의 백인이 대다수의 흑인의 인권을 짓밟고 고문하는가 하면 투옥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인간 파괴는 억압받는 흑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탄압하는 백인들의 영혼도 똑같이 파괴하고 타락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내란 음모죄로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로벤섬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1990년 2월 11일 세계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무려 27년 만에야 드디어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고 3년 뒤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그 이듬해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과 함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고 관용의 정치,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퇴임 후에도 만델라 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재수번호인 46664 자선단체를 통해서 자선활동과 아프리카 분쟁 조정 등 수많은 공헌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흑인들의 영웅이요 살아있는 성인으로 존경받고 있는 그는 95세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뉴욕타임즈가 20세기 최고의 책으로 선정한 만델라의 자서전인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에서 그는 피부 색깔이나 가정환경, 종교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증오를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증오보다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함이란 감춰져 있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불꽃이다라는 메시지는 사랑과 용서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용서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전문적으로 연구한 위스콘신 대학교의 교수이며 심리학자인 로버트 엘라이트 박사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택이고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며 가해의 피해에서 해방되어 내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로움의 선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묵혀있던 엉어리를 풀고 오늘 이 시간 용서의 보따리를 푸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담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는 나 자신을 파괴하는 암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 중에는 아주 소중한 내적인 삶의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용서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른 형제들을 잘 살게 한 것도 분명
위대하고 복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요셉을 더 위대한 인생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그의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태도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이 요셉됨은 꿈을 통해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건이나 반응을 따라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파멸시키려고 했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본질부터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오늘 이 밤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무슨 말로 이 세상과 작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온 조문객이 과연 어떤 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작별로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참으로 멋있는 남편이었어요. 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배려하는 당신이야말로 예수님 품성을 닮으셨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여보, 정말 사랑해요. 이러한 아내의 사랑 가득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받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반대로 당신은 참으로 따뜻한 정이 넘치는 아내였어. 넉넉지 못한 생활비로 쪼개고 나누었어. 정말 알뜰 살뜰이도 살아준 당신 참 고마웠어. 부족한 나를 원망하거나 남을 험담할 줄 모르는 당신은 참 바보 같은 아내였어. 부디 잘 가세요. 나도 곧 따라가리다. 이러한 남편의 작별 인사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빠, 엄마는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롤 모델이었어요.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가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의 가슴 깊이까지 신앙심이 자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엄마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천국에서 우리 만나요. 사랑하는 자식들로부터 이러한 작별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시는 우리 땅끝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복수와 원한의 칼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자유함을 받게 되고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그와 같은 용서를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움과 정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면서 온갖 시련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성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형제들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평생을 동분서주하며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모아놓은 것 같지만은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요셉도 갈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는 12 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지만은 갈 때는 오히려 형들보다 먼저 갔습니다. 왜냐? 가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의 상처, 미움, 정오, 복수, 원한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변화되어서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처럼 절대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간 요셉의 긴 인생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마지막까지 웰다잉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나안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는 길을 후손들에게 제시한 요셉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요셉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아름다운 작품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한 요셉을 닮아가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하시는 사업장마다 요셉이 받은 복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70년의 장구한 세월을 우리 땅끝 교회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긴 역사를 자랑하기보다는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땅끝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70주년을 지나면서 진행하게 되는 교회 건축이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거룩한 사업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된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으로 축제를 이룰 수 있는 행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별 기도 제목과 가정의 행복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주여 크게 3번 외치신 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어둡고 탁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조건 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교회와 가정과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며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지켜 악한 영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11월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말씀을 갈망하는 욕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하신 뜻과 마음을 이해하여 그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은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의 낮아진 겸손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겸치 않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십자가보다 강하다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버리고 십자가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입원 중인 우리 땅끝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땅끝 성도님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에서 나쁜 병의 세포들이 다 사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기뻐하는 주의 마음을 마음껏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입원 중이거나
병마로 고생 중이신 우리 땅끝 한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는 저희들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땅끝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산의 영적 창조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땅끝 교회의 목표를 늘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명철을 부어주시고 늘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당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바다 선상에서 학업과 군복무로 직장 생활로 타지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 안에서 세계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